이 세상에는 많은 도시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도시들은 저마다의 별명들을, 별칭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많은 도시들이 있고, 저마다 도시들을 부르는 독특한 별명들, 별칭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뉴욕은 미국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세계의 수도 혹은 빅 애플이라고 불리고, 로스앤젤레스의 스페인어 뜻 자체인 천사들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시카고는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서 바람의 도시라고 불리고, 라스베가스는 화려한 유흥과 카지노로 유명하기 때문에 신시티, 죄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포드와 GM, 크라이슬러와 같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모터시티라고 불리고, 피츠버그는 과거 강철 산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스틸시티로 불립니다. 미국뿐만 아니죠. 한국의 도시들도 저마다의 별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불리우고 있고, 부산은 해양 수도, 성남은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고향은 꽃의 도시, 대전은 요즘 빵의 도시 혹은 노잼 도시라고도 부르고, 천안은 삼거리의 도시, 강릉은 커피의 도시, 춘천은 호반의 도시, 대구는 덥다고 해서 되프리카, 경주는 역사의 도시, 포항은 철강의 도시, 그리고 전주는 한옥의 도시, 그리고 제주는 돌과 바람, 여자가 많다고 해서 삼다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밀양도 제가 어떤 별칭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니까 영남 알프스의 도시, 그리고 얼음골의 도시, 아리랑의 고장과 같은 그러한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시들은 저마다 별명 혹은 별칭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도시의 별칭들은 그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도시, 이스라엘의 오랜 수도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의 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읍에 대해서, 도시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거룩한 성, 거룩한 산, 평화의 도시, 기쁨과 즐거움의 성, 빛나는 성, 영광이 임한 성, 칭송과 명성이 되는 도시, 위로와 보호의 도시, 그리고 예배의 중심 혹은 주의 율법이 나오는 곳과 같이 이 예루살렘을 일컫는 다양한 별명과 별칭이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시는 이 예루살렘의 별칭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 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이 피 흘린 성읍, 즉 피의 성읍이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는 한두 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러한 도시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무고한 피로 물들어서 그 정체성 자체가 되어버렸다는 하나님의 끔찍한 진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화의 도성 혹은 거룩한 도성이 피의 성읍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영광이 머물던 곳이
모든 가증한 일에 소굴이 되어버렸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을 만큼 철저히 타락해버린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회부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와 함께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함께 발견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이 성읍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26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고대 도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사회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울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의 진단을 듣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유일한 회복의 길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의 상황, 청중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고향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절망의 땅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듣는 주된 청중은 이미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온 그들의 동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이 이 당시에는 22장 당시에는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건재했고 그곳에 남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나님께 선택받은 의로운 남은 자라고 그들이 여전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죄가 많아 벌을 받은 것이고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남아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그리고 포로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대한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자들을 향해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거룩하다고 믿는 저 예루살렘 성읍은 지금 피의 성읍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이 에스겔 선지자는 알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문하고 계십니다. 마치 검사가 범죄자를 앞에 두고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기소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이 범한 그 죄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의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고 둘째는 피 흘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상 숭배와 피 흘림이라는 이 두 가지 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사실상 하나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그 영적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이웃을 해치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떼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비극은 바로 그 첫 번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정리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 6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참담하고 역겨운 사회적 범죄의 목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의 목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사회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사회 그리고 공동체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리더십이 붕괴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회는요, 사회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지도자들부터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양떼를 돌보는 좋은 목자가 되라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권세를 양들을 잡아먹는 늑대의 이빨로 사용했습니다. 백성을 섬기고 정의를 세워야 할 그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무고한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나 어느 공동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썩으면요, 리더가 타락하고 부패하면 공동체 전체가 썩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붕괴됩니다. 7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이자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조직이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근간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효도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그 첫걸음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가 붕괴됩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회의 영적인 수준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사회가 가장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즉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0장 1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짓밟는 사회, 약자를 업신여기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회이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앙이 붕괴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들을 하찮게 여기고 창조 질서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 안식일, 하나님의 날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는 모든 신앙적 장치들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무너진 자들의 공적인 예배는요,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그러한 것일 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간성이 붕괴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이 목록에는 저희가 아까 읽었지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죄악들로 가득합니다. 피를 흘리기 위해 이간질하고 온갖 종류의 성적인 타락과 근친상간이 만연하고 정의를 돈으로 사고 파는 뇌물과 착취가 일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존엄성과 신뢰 그리고 모든 윤리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인간이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바로 이와 같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악의 뿌리, 이 모든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을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나면요, 인간의 탐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고 오직 힘의 논리와 욕망의 법칙만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평화의 성 그리고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웠던 이 예루살렘이 서로를 물고 뜯는 짐승들의 속을 피의 성읍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타락해버린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손뼉을 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손뼉을 쳤다라는 이 표현은 결코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치는 기쁨의 박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용되던 극도의 분노와 경멸,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결단을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민수기 24장 10절에 보시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자 모압 왕 발락이 분노하면서
손뼉을 치며 그를 책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뼉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으시겠다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심장을 강하게 하고 자신의 두 손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의 심판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이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서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으며 해치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민족 가운데서 흩어져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끔찍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무서운 심판의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더 깊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는 것은 단순히 벌 주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며 징계하시는 그 목적이 나오는데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더러운 것을 멸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더러워진 당신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과정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자가 치유가 불가능한 환자처럼 외부의 충격적인 치료가 아니고서는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수단으로 그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극심한 고난의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의 뜨거운 열기로 쇠의 불순물과 찌꺼기를 녹아내고 순수한 쇠만 남기듯이 나라를 잃은 고통과 이방 땅에서의 서러움을 통해 그들의 뼛속까지 박혀있던 우상 숭배와 죄악의 더러움들을 모두 태워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현대의학에서 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환자의 몸에 항암제를 투여하거나 방사선을 쏩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극심한 구토와 고통을 겪습니다. 치료의 과정 자체가 환자를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여러분, 의사가 왜 끔찍한 고통을 환자에게 줍니까? 환자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암세포를 죽이고 환자를 살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의 손에 넘겨주고 흩어버리시는 것은 하나님께도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라는 암세포가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삼켜서 영원히 죽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스러운 정결의 과정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풍요와 안정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들이 모든 것을 잃고 이방 땅에서 절망하며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 세상의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지 그것들을 철저히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시구나라는 참된 알매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찌 보면 끝이 아니라 참된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피의 성읍 예루살렘의 참담한 모습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결케 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정직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이 사회는 피의 성읍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피만 흘리지 않을 뿐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키고 거룩해야 할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세상에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가 스며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죄악의 뿌리인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스스로 죄의 더러움을 씻을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결단만으로는 우리의 영혼 깊숙이 뿌리내린 죄의 오염들을 결코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모든 노력들은 더 큰 절망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는 피의 성읍과 같은 우리에게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 역설적이게도 예루살렘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피 흘림의 죄를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거룩한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피의 성읍이라는 이 자신의 별명을 예수님의 피로써 결국은 완성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악의 이 죄악을
인류 최대의 구원으로 바꾸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를 비교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복수를 호소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늘을 향해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흘려졌던 모든 더러운 피는 심판을 불렀지만 갈보리 언덕 위에서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는 정결과 용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러워져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남김없이 다 치르셨다는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피의 성과 같은 자신의 죄악된 실체를 인정하고 나를 대신하여 심판의 불길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오는 자는 그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분노의 손뼉 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피의 성읍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오늘은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12월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요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는 유일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내려놓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